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바울의 환상과 육체의 가시 곧 약한 것에 대한 자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은 말 그대로 10장의 이제 사도의 권위와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고, 이제 사도 10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1차적으로 이제 거짓 사도가,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가 바울 사도를 어떤 비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면서 진정한 어떤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높아진 교만한 것을 대적하여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할 때, 복종하게 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려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바울은 또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이제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에 쉽게 속는 것을 우려하며, 쉽게 이제 미혹되는 것을 우려하며 자신이 자비랑으로 사역했음을 강조하고 이제 순수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했음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사탄의 일꾼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참된 사도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오히려 역설하고 있습니다. 12장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거짓 사도들이 어떤 그 환상 체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환상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상 체험을 통해서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간 사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들었지만,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위에 머물러 강함을 고백하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내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약한 데서 온전하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칭 사도들의 공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자연적인 체험과 외적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그런 어떤 성령 체험이다, 문사 체험이다 이런 어떤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이고 외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어떤 문화적 경험, 문화적 영향을 받았고 거짓 사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내 거짓 사도들과 대조 속에서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문맥 속에서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바울의 사도적 변호죠. 외적인 자랑과 환상을 앞세워 자신을 자칭 사도들에 맞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고난과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울이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낙원이죠.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질병을 허락하셨고 그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도 기쁘게 받아들여 약함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본문은 이 인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말고 바울이 이제 그 환상 체험하는 그 밑에 여기 보면 AI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환상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얘기합니다. 감동에서 자신의 육신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영이 성령의 감동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은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거기가 낙원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런 어떤 천국이라고 본문을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이런 환상 체험, 외적인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득이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잖아요.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이 이렇게 환상 체험을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도 부득불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계속 그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거든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기를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부득불 자랑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자랑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런 것을 알면서 부득이하게 자랑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환상과 계시가 말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자체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56년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14년 전이라고 하면 AD 42년이에요. 42년에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에 있을 때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다소에서 일어났던 셋째 하늘 곧 낙원의 성령의 감동에서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니라. 이런 어떤 표현은 성령의 감동함을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런 것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교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들었으나 나는 말 못한다. 이렇게 모방을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이 같겠어요. 가지를 않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늘에 이끌려 간다. 그러면 하늘에 이끌려간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이 하늘에 올라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 그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셋째 하늘이고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4장 2절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곧 하늘에 보좌를 보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한 것을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에스겔도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떤 보좌 구성을 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여기를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이라 낙원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첫째 하늘은 어디였냐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이제 별들이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은 이제 초월적인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그럼 그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시내산 위에 자정한 것을 구름 가운데에서 간접적으로 모세가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침범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어떤 하나님에 계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도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2장 7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2장 8절에도 동방의 에덴에 사람을 창설하시고 생명나무와 사랑나무를 두셨다. 생명나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방의 에덴 여기가 낙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간 곳이 뭐예요?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우편 강도 중 하나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바로 올라가신 곳이 뭐예요? 낙원, 곧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또 주 안에서 죽은 어떤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고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초월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이 부득이한 어떤 자랑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임을 깨닫습니다. 12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환상 체험 후에 이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영웅적인 체험이나 또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사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내세우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약한 것들은 뭐예요? 자기가 핍박받는 거, 고난받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뭐예요? 이제 육체의 가시, 자신의 질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사도를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심지어 광주리에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주리에서 이제 광주를 타고 도망간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문을 지키기 때문에 그 계교를 이제 사울에게 알려서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광줄에 담아 성 밖에서 내립니다. 이거는 이제 봤을 때 바울이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어떤 복음을 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잡혀 죽게 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광줄에 담겨 도망간 것까지 이런 어떤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고전 4장 13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쓰레기처럼 여겨졌다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어떤 말이 그잖아요. 자랑하고자 해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없는 것을 보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간증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고 그 참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은 한때는 바울을 그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바울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또 그런 어떤 미친놈이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까봐 그만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떤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은 뭐냐면은 간질이다, 편두통이다, 눈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질환이다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의 육체의 흠을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어떤 그 육체의 약함이 바울의 안질이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천사와 같이 예수가 여기는 어떤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렇잖아요. 글씨도 큰 글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했을 때, 처음에 영접했을 때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맥색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어두웠잖아요.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아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했지만 여기 분명히 질병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것처럼 안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준 것은 바울의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항상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비천한 사람들, 그잖아요.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이런 사람들 패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 10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지속적인 고통과 제한을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심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질병은 바울이 다 고쳐주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은 고쳐주지 아니었을까? 또 바울은 왜 다른 사람 질병을 고쳐주면서 자기 질병은 스스로 고치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나중에야 이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이게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함께함으로 바울의 자고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려 하는 그런 어떤 뜻이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떠나가기 위하여서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2번은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3번째, 기도의 응답을 안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바울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겠죠.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약한 데서 왜 온전하실까? 그렇잖아요. 약한 데서 왜 온전해진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잖아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뵙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렇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면,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늘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 그대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그러잖아요.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가 성막을 가득 채웠다. 이런 어떤 말처럼 성막의 광채가 성막을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가 성막을 가득 채웠다. 그러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성막에 거하는 어떤 그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으로 느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겸손하고 나약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핍박하고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우리가 나약한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짖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곤한 자가 어때요? 피곤하고 또 무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냥 괜히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걸어가겠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어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늘 할 때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또 복음을 전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장에서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어떤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멸시하는 어떤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는 그렇잖아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이걸 감사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높임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높아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자랑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랑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묵묵히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높여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머물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셋째 하늘과 낙원에 이끌려간 놀라운 계시 체험을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영적 체험보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이죠. 그것은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3번이나 주님께 이 가시를,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현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며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 다 아시죠? 어거스틴은 말 그대로 라틴 출신의 교부입니다. 라틴 교회의 신학자죠.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가시를 사용하시고 그 가시 안에 은혜를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이며 능력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가시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